이번에 카자흐스탄으로 단기 선교 나아가게 된 최연호 청년이라고 합니다. 기도제목을 기도제목 짧게 나누고 나누자면은 제가 이번에 카자흐스탄 민족으로 나아가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 민족 가운데 정말 고린도후서 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은혜와 구원의 때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민족의 은혜와 구원의 때를 봤으면 좋겠고, 저희 팀이 2,000명한테 전도하고 22명의 영국자를 보자 이런 목표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한 달에도 안 되는 시간이 가지만 정말 짧은 시간 가운데 많은 영혼들한테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 전하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터키 내에 있는 페르시아 난민에 전도하러 나가는 백선열입니다.
기도 제목이 저에 관한 기도 제목이 많은데 진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했으면 좋겠고 가서 이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가서 하는 모든 일에 모든 경험과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중동 아랍으로 나아가게 될 하지연 청년입니다. 저는 1년의 그 땅에서 학생 선교사로 1년 동안 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이번 여름에도 나갈 때 정말 그 땅 가운데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진짜 자유케 되는 모습을 너무나도 보고 싶고 레바논의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끊이지 않고 저희 팀이 나아가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이 다 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동 아랍으로 가는 한지연입니다. 저는 이제 1년 반 만에 다시 중동 아랍으로 가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그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 땅 가운데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가정과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길을 함께 예배하는 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중동 아랍으로 가는 김나연입니다. 1년 반 동안 저 민족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귀었던 친구들을 이번에 또 다시 만나러 가는데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 다시 만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그 친구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또 가는 민족에 난민들이 많은데 정말 상처받고 고통받은 그 난민들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월 4일부터 18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올 예정이고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함께 경험하고 동참하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로 나가게 되는 박종현 청년이라고 합니다. 20살 때부터 사실 중국 민족만 섬기고 다녀왔었는데 이번 여름에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로 전역 후에 약 2년 만에 동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민족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사랑과 말씀으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가서 정말 앞으로의 이 미래 인생의 뜻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 우리 교인들 이렇게 멋있습니다. 정말 이 젊었을 때 방황하기 좋은 이 나이에 이들은 해외로 또 국내로 그렇게 늘 선교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청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분들에게 나가실 때 작지만 여러분들 헌금을 보태서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또 주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이 나가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다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아직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저 열방으로 나아갑니다. 또 그동안 복음을 듣고 스쳐 지나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곁들하지 못한 그 영혼들을 다시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그런 축복해 주시고 아멘. 또 이들의 앞날을 형통케 해주셔서 성령께서 친히 앞서 가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서 아멘. 좋은 열매, 거룩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에 기쁨이 이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는 길로 오는 길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돌아올 때까지 서로 기도하며 주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경화 사모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이제 열방에 나가서 수고하고 힘들고 또 지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안전케 해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이 궁금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뭐냐 하면은 과연 천사들이 있을까? 또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 이제 더 이상 궁금해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도 안 읽고 성경을 또 믿지도 않으니까 괜히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은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다 답을 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러한 거룩한 비밀들을 기록한 아주 거룩한 책이에요.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라파이 하기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라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라프라는 뜻이에요. 그라프는 쓴다는 거거든요. 쓴다는 뜻이고 하기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하기오스 그러니까 홀리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책, 홀리 스크립처 이게 뭐냐? 바로 성경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거룩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이 거룩한 이유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심이 유일하신 그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 거룩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거룩한 책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이 지은 그런 책들과는 다른 바로 그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부름꾼들이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천사들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룩한 심부름꾼 천사들이 만약에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뭔가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시고 듣게 해 주신다면 그 앞에서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부 다가 순종하고 또 그것을 듣고 감동하고 그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천사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느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감동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는데 천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나는 계속해서 그 감동을, 그 은혜를, 그 진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천국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그런 거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건 다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들입니다. 오늘날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의 이러한 살아계심이 입증되어 온 것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내가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는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가? 내가 젊었을 때 경험하고 내가 어려울 때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내가 그 은혜를 그냥 묵혀버리고 내가 그냥 내 세상 바쁜 일에 살아버리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목자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들이 서로 의논을 했어요. 뭘 의논했겠습니까? 여기에 많은 양들이 있는데 이 양들을 두고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서 이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들이 의논했다는 겁니다. 의논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여기는 양들이 중요하고 우리의 삶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서 듣고 보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고 자기들도 이것이 과연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작업들입니까? 자신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양들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양들을 잘 지켜야 또 그 양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야 그 다음에 자기들에게 돌아온 분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한 모든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양들도 목자들도 굉장히 분주하고 할 일 많고 굉장히 그들도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접어두고 덮어두고 그들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과 17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다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천사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자기들 스스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천사는 떠나갔어요. 자기들이 그냥 천사 빠이빠이 하고 그냥 자기들이 있으면 돼.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천사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열심히 자신들의 갈 길, 자신들의 해야 할 길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순수하게 자유의 의지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자들은요 자유의지로 훌륭한 결단을 내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유의지로.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그런데요 18절에 보면은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기만 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자기 이 사실은 진짜입니다. 확실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뭐 이상한 소리 하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놀랍게 여기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목자들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 놀라운 사실을 직접 듣고 기뻐하고 감동하고 함께 박수치며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 이런 일이 있어? 저들이 뭐 하는 이야기가 진짜일까? 왜 그렇게 생각했냐 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의아해하면서 그것을 깊이 믿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고 계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또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수많은 직업인들이 있는데 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냈냐는 거예요. 왜 목자에게 천사들을 보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또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목자에게 보냈을까? 세상에 많은 사람, 많은 훌륭한 왕들도 있고 그 당시에 학자들도 있고 부자들도 있고 잘생긴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있는데 왜 저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하필이면 이것을 이야기하셨을까? 저는 그것이 궁금했어요. 혹시 하나님이 양고기를 좋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양치는 목자들만 사랑하셨나? 그래서 하나님은 양고기 매니아인가? 저는요 이게 살면서 한국에서는 돼지고기 그다음에 소고기, 닭고기밖에 몰랐어요. 근데 선교지에 가니까요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는 일체 안 먹고요 뭐냐면 양고기를 먹더라고요. 양고기가 또 싸요. 근데 양고기를 먹어보니까요 너무너무 정말 특별하고 맛이 괜찮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요 양을 잡아서 바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양고기 매니아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잠시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그 사역이 목자들이 그 양을 치는 목양의 사역과 너무너무 흡사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양을 치는 목자들이다. 그러니까 나와 너무 비슷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뭐 이렇게 하신 건가? 아니면 그 목자들의 직업이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유롭고 편하고 아주 훌륭한 직업이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목자를 하나님께서는 찍어서 그들에게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목자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는 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포이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가축을 치는 사람이에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는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개 중에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개 중에 아주 유명한 개 있죠. 좋아하는 개. 저도 어릴 때 그 개를 참 좋아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세파드 하는데 그게 이제 영어로 또 독일어로는 하면은 셰퍼드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그냥 목양견 중에서는 아주 뛰어난 그런 개예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세파드 하는 바로 그 개입니다. 근데 이 세파드 찾다 보니까요. 이 다음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게 목자의 지팡이 같은 걸 물고 다니는 세파드도 있어. 어쨌든 간에 이 개는 참 똑똑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뭡니까? 개는 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목자, 셰퍼드라고 하는 그는요 목자일 뿐인 거예요. 비참한 사람, 상종하기 좀 어려운 사람, 저 들에서 힘든 일을 하는 그런 사람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창세기 31장 40절에서 야곱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고생하면서 지냈습니다 하는 것이 목자를 지낸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은요 자기의 부인을 얻기 위해서 라헬이 너무 좋아가지고 7년 동안 그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는 날 외삼촌이 못생긴 언니 레아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 결혼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또 7년 동안에 열심히 일해가지고는 뭐냐면 또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을 기어코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14년 동안에 라반의 집에서 죽을 고생을 다 했죠. 낮이나 밤이나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짐승들과 함께 자면서 돌봐야 되는 것이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자는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모든 일들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목자는 참 힘든 직업이에요. 목자는 그렇게 볼 때는 참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가난한 비천한 직업인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비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냐는 거예요. 비천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낮을 비자에 돈 없을 천자예요. 그러니까
낮고 가난한 것이 뭐냐? 비천한 거예요. 목자들의 직업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도 낮이나 밤이나 그렇게 고생을 해도 자신의 삶은 여전히 낮고 자신의 생활은 여전히 가난한 것이 뭐냐? 그게 목자의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는 늘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세 번째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이 목자들을 낮고 천하게 여긴 진짜 이유는 뭘까? 유대인들은 이 목자를 아주 비천하게 생각해요. 아주 뭐 목자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뭐 예수님이 목자이다 뭐 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목자는 가장 비천한 직업이고 가장 깔보는 직업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진짜로 이 목자들을 낮게 보는, 비천하게 보는 진짜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수요일 날 수요 강의하면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대인들이 목자들을 낮고 천하게 여기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가난해서 그럴까? 아니면 그들은 배우지 못해서 그럴까? 아니면 맨날 저 바깥에 있으니까 목욕을 자주 안 해서 저 더러운 것들 뭐 이렇게 생각했을까? 아니면 목자들은 대부분 다 주인이 아니고 종들이었어요. 주인의 양을 몇 마리 받거나 소를 몇 마리 받아가지고는 몇 년 동안에 키워서 새끼 나면 그 새끼 중에서 몇 마리는 자기 가지고 나머지는 다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목자들의 월급이에요. 주인이 아니고 종이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그 목자들이 이방인이라서 그럴까? 여러분들 목자 양치는 목자 중에서는요 이방인들도 있었지만은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답은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목자를 비천하게 여겼는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정말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비천하게 여기는 결정적인 이유. 그게 뭐냐면은 그들은 평생토록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예배에 대해서 완전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들은 평생 동안에 먹고 자고 그렇게 살기만 하지 짐승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 소나 양과 다를 게 뭐가 있냐. 한 번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더라도 늘 딴 생각, 예배 자리에 며칠도 못 와요. 그래서 볼 수가 없잖아요, 직업상. 그러니까 늘 믿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저 목자 예배도 안 드리는 것들, 짐승이나 다름이 없는 것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픔이 큰 사람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이 목자들은요, 양이 있으면 양을 키우고 양이 죽으면 번져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고 이불을 만들어서 그거 즐기시면서 양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더 빨리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가에서 하룻밤 지내면요, 사람 기온차가 커서 사람들이 잘 못 견뎌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웠어. 그래서 저런 양가죽 입고 들고 다니면서 저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의 고달픈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못 먹고 못 씻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은 다 견딜 수가 하는데요. 목자들이 가장 괴롭고 힘든 것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무시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평생토록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볼 때에 가장 멸시당해서 마땅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직업 때 먹고 사느라고 그것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짐승이야, 동물이야. 그저 먹고 싸고 잠자고 이게 전부야.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이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누구에게 보내냐? 하나님은 천사들을 큰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잘난 유대인들의 손가락을 지나는 그 사람, 그 사람들, 그 비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 자신의 신분들을 보내서 찬양을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종 천사들을 목자들에게 보내서 가장 비천한 자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로 성경에서 다 설명해 줍니다.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소식을 들은 그 자체가 사실은 참 놀라운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천사들의 소식을 들을 수 없는 사람, 감히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자기들은 버려지고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양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자기의 직업 때문에 평생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찬송 한번 부르지 못하고 말씀 한번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해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바로 그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소식을 직접 듣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가장 눈여겨봤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마리아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의 말씀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마음에 새겼어요. 그냥이 아니라 외웠습니다. 마리아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 결혼 안 한 여자가 애를 배워가지고 뒤뚱뒤뚱하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 사람들이 전부 비웃었잖아요. 그 비웃음을 당했던 마리아는 목자들이 심정하다.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달랐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편견이 있어요. 어떤 편견이 있냐? 나는 하나님이 버렸어. 나는 죄가 너무 많았어. 나는 옛날에 정말 하나님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돌아보지 않을 거야 하는 굳은 편견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줬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내가 지은 그 죄는 다른 사람은 뭐라고 나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저 사람은 버려졌을 거야. 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3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자기 생각에 나는 희망이 없고 나는 틀려먹었고 나에게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막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하면요 또 우리가 잘 못해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형편과 컨디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목자들이에요. 또한 본문 20절의 말씀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저는 오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또 한 가지를 가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경배하였던 그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자들이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 어떤 사실, 팩트 때문에 그럴까? 팩트로 치면은 참 많잖아요. 천사들이 나타나고 또 뭐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태어날 아기는 다윗의 자손 후손 메시아이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뭐 하여튼 모든 것들은 너무너무 확실한 대단한 이야기예요. 이 팩트는요,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 전체에서 팩트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팩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위해서 묵상을 하면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팩트를 이 목자들이 기뻐하면서 찬송하고 메시아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면 훌륭한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면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아니면 뭐 양을 내버려 둬도 다 봐주기 때문에 이들이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목자들이 정말 진심으로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렸던 이유가 저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그거는 저의 해석으로는 이런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게 맞아요. 배우지 못했고 한 번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성전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지 못하고 찬송 한번 부르지 못하고 말씀 한번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이 목자들에게는 정말 진정한 찬송이 되지 않겠나. 그 목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 사실이 맞아서 이치에 맞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경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목자들의 그런 감사와 기쁨과 경배는 뭐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내가 찬송을 안 할 수가 없구나. 너무 기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느냐?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졌느냐? 그 기쁨이 이 목자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들의 경배, 그 진정한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목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목자들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그들의 찬송, 그들의 예배, 그들의 경배 바로 그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구원 소식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값으로 치면 천국 못 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런 자들을 불러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들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의 소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원래는 저 바깥에서 완전히 비참하게 하나님 없이 그렇게 떠들이 하면서 다 무시당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참 모습이었는데 불러서 또 오지 못하면 찾아가서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축복한다,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렇게 가슴 깊이 그렇게 낮은 자리까지 다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큰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전에 보셨다시피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사모님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이 열방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그냥 열방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방으로 나아가는 천사들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그들에게 나아가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태어나서 일평생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열방에는 수두룩합니다. 또 한두 번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듣고 뭘 했지만은 절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죄인들이 열방에는 수두룩합니다. 그저 밥만 먹고 돈 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열방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열방에는 평생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는지 아시면 하나님을 비웃어요. 하나님을 팍 무시합니다. 예배는 무슨 예배? 예배하는 자들은 다 잡아들이고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방해하고 저주하고 감옥에 넣고 벌금 매기고 하는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보고 있어요. 그것이 열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열방에 평생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도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목자들의 경배를 받고 싶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마치 저 들판에서 비천한 목자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 겉으로는 힘이 있어 보이고 겉으로는 밭도 잘 갈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뻔질할 줄 몰라도 따지고 보면 먹고 자고 싸고 짐승이나 다를 것 없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조차도 버리지 않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그 깊숙한 자리, 그 낮은 자리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멀리 떠났거나 비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할 때 거기에서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것이 정말 위대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수고를 감당하고 또 잘 그렇게 승리하고 또 돌아오게 되실 줄로 믿고요. 우리 교회들도, 모든 교우들도 그와 같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자와 같은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짐승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